만일에 추운 겨울이 없다면 봄이 그렇게 환영받진 못할 겁니다. 길고 추운 겨울이 있었기에 다가오는 봄이 더 따뜻하게 기다려지는 겁니다. 사람은 부와 명예를 알기 전에 시련을 겪어야만 합니다. 시련 없는 부와 명예는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재벌 가문의 자녀가 신문방송에서 집중적으로 공격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찌 자식을 저렇게 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온 나라가 한 사람을 매도하려 든다면 그 한 사람의 영혼은 철저하게 파괴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심한 게 아닌가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신문방송이나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나 지나치게 시류를 의식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2015년 새해 경제 전망이 다소 어두운 편이라고 합니다. 주변 나라들과 관계를 생각할 때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좀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셈입니다. 그 다가오는 어려움, 그 어두움을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지 오늘은 그런 방향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복의 아름다운 그림에는 어두운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밝고 아름다운 그림에는 검정색도 들어있습니다. 어두운 색까지 포함해서 그림 전체가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 그 검정색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바라볼 때 아름답게 또 조화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인생 말년에 가서 내 인생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고 고백하는 노인들은 밝고 편한 인생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고통스럽던 시기를 다 포함해서 인생 전체를 생각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50편 22절 첫 부분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50편 22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너희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다 교회 밖에 있을 텐데 근데 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인가 하면 성경 말씀은 주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말씀입니다. 말씀과 신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을 향해서 시편 말씀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째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인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먼저 그 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멀리 시골에 고향이 있고 그곳에 늙으신 어머니가 계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린 아이들에겐 엄마가 나의 모든 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커서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 돈 모두 엄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졌고 또 그런 말을 하면서 성장해 갑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결혼해서 자기 가족을 거느린 다음에는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늙으신 부모님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갑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 나를 키워주신 어머니가 은혜와 사랑의 대상으로 내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부담스러운 존재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린 시절의 어머니를 잊어버린 셈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선 어머니를 잊어버린 것이요. 좀 심하게 말하면 자신의 마음에서
어머니를 내쫓은 겁니다. 그런 일이 거의 모든 인간에게서 일어난다는 것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잊은 너희여, 어머니를 내쫓은 우리 마음이여,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잊어버리는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은혜와 감사의 마음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조금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심판과 형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전에 나를 살리신 구원의 하나님, 오늘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오랜 기도에 아직은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오랫동안 어렵게 살게 하신 하나님, 가끔은 원망스럽게 생각되는 하나님,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과 감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루함, 곤고함, 조금은 원망스러움, 그런 쪽에 계신 하나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은혜와 감사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를 키워주신 시골의 어머니를 마음에서 내쫓듯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내쫓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시편 말씀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바닷가 시골에서 성장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거의 매일 바닷가를 지나다녔습니다. 여름철에는 낮 시간의 절반 이상을 바닷가에서 지낸 듯합니다. 바닷가를 떠나 산 쪽으로 조금 가면 들판에서 전쟁 놀이를 했고, 가을밤 하늘에 초롱초롱했던 별들, 여기저기 사방에서 들려오던 귀뚜라미 소리가 귀에 선합니다. 그런 고향 들판, 그 추억의 바닷가인데 요즘 저는 그 고향 들판과 바닷가에 대한 소식을 이런 식으로 접할 때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관광지 제주도, 부동산 투자의 최적지, 중국의 큰 손들 제주도 부동산 집중 매입, 그 예전에 나를 키워준 함께 살았던 생명의 고향 그 바닷가는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알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들판과 바닷가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최고의 부동산 투자 대상이 되어서 광고지 전면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내 고향은 내 마음속에 간직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그 옛날의 시골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잊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우리는 커다란 교회 건물과 신앙을 동일시하는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종말이 다가왔다고 열심히 외치면서 많은 헌금을 강요하는 사이비 설교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왜곡된 가르침들이 마치 성경적인 올바른 가르침인 것처럼 널리 퍼져가는 시대에, 그런 대도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그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대도시의 물질 문명의 이상한 방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시편 말씀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그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래 와서 개신교를 떠나 로마 카톨릭으로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조금 다른 것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성직체계, 그 교황을 수호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의 성직체계, 그 성직체계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교황, 그 가르침,
그걸 높이고 홍보하는 그것을 실제로는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말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빙자하여 너 자신을 높이려는 로마 가톨릭과 교황이여, 그렇게 외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늙으신 어머니를 뒷전으로 밀어냈고 고향의 들판과 생명의 바닷가를 부동산 투자 가치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에 대한 대책과 해답을 찾을 시간입니다. 그 해답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교회 설교를 들으면 그 다 옛날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아주 오래된 옛날 그때 노예 백성들이 출애굽했고 홍해가 갈라지고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고 그게 다 옛날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를 읽고 또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옛날 그때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들은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사슬에서 풀려났는지, 그들은 어떻게 건널 수 없는 그 바다를 건너왔는지, 그들이 어떻게 원수들로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 나라와 성전을 세웠는지, 많은 어려움을 넘어서 미래로 가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온 옛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미래로 향한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옛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보이시는지 그걸 듣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나온 옛날 이야기를 전하고 듣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합니다. 내용은 옛날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미래로 가는 믿음과 지혜를 가르치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인 것입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길을 잃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는지, 어디서도 길을 찾을 수 없는 그 절망의 바다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래된 병자들, 세상 어디서 치료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병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옛날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불가능, 그런 절망을 넘어서 앞으로 갈 수 있었는지, 그게 다 옛날 이야기인 듯 하나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동안에 우리는 미래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미래가 어둡게 보일 겁니다. 또 내 마음도 그렇게 밝게 보이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어두움이 다 그 절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가득한 뒷골목에 어두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어두움으로 가게 되는 그런 절망적 어두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어두움이 다 절망과 파멸로 이끄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에는 이런저런 어두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오를 때 그때 시내산에는 온통 어두움이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돌아가신 그때에도 온 세상이 어두컴컴했습니다. 드라마의 선한 주인공은
악한 조역들에 의해서 더 선하게 빛나기도 합니다. 그림 전체를 더 밝고 환하게 만들기 위해서 검정색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가뭄을 통하여 백성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어디론가 이끌어 가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섭고 어두운 십자가 동산 뒤편으로 부활의 밝은 아침이 다가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강건케 축복하십니다. 이제 시작된 새해에는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어려운 시대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얻으며 앞으로 열심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